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쁨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볼 우리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깊이 사랑을 담아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또 2장과 4장에서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한 다음에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성령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는 한 마게도냐 사람의 말을 듣고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를 하는 그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둘째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자 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그 찾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감옥의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다 또 세례를 받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너무 특별한 교회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이방인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헌금 모금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도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여러분 풍성한 헌금을 모금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과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또 바울을 돌볼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거리를 두고 비방하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변호했던 신실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어떻게 바울이 사랑하지 않고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소유도 함께 나누는 매우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삶의 나눔, 사귐까지 다 포함되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냐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재정으로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도 알려줘요. 우리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시는 분이시래요. 즉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또 올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 시애예요. 우리 시애가 이 말씀을 올해 받았어요. 제가 26살 청년 때 탈북민 선교단체에서 볼런티어 간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탈북민 청년들을 제가 섬기면서 어느 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께서 우리 청년이 탈북민 청년들을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탈북민들을 초대해서 좀 식사를 섬깁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 청년들하고 약속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오면 제 차를 타고 청년들하고 교회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 탈북민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오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회사에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맨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이 얘들을 정말 더 이상 섬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막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고개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제 책상 앞에 오늘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는데 오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효미야 네 안에서 그 탈북 청년들을 섬기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으로 인도한다. 계속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갑자기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또 청년들이 전화가 왔어요. 다시 교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교회로 가서 섬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도로 후원을 하고 또 재정으로 후원을 하고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후원해 주셨을까요?
예,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만약에 내 힘으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도 바울을 돌았다면 그 일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도와주거나 일시적인 관계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항상 기쁨을 동반해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자 복음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하는 힘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기꺼이 참여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는요, 단순히 만나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선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선한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참여하는 선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일 수도 있겠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또 고난당한 이웃들에게도 정말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 복음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목요 중보기도 모임 때 우리 정숙 사모님께서 정말 항암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함께 기뻐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정숙 사모님을 알지도 못하고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얼굴도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먼저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카톡이나 문자로 말씀을 보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흘러보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는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처음에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옛날에 파리의 연인이란 드라마에서 이동건 씨가 이런 고백 대사가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특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든지 또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있든지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여기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그 고난의 은혜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이어가요. 우리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요, 이제는 어떻게 사랑한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과장된 말 아니야?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증인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축복하고 강구했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매우 특별해요. 우리도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독 어떤 사람하고는 더 마음이 잘 맞고 더 편안한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잘 맞을까요? 내가 작은 섬김을 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를 표하고 표현을 해주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내가 작게 섬겼는데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으면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관계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깊고 특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어요. 성도들의 사랑이 더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첫째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바울은 첫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강구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에서 단순히 사랑만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지 않아요. 사랑이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핵심이지만 바울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이나 또는 지식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랑을 경계하고 있어요. 즉,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런 모든 지식의 근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질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당할 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명은 지각,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분별력, 판단력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학력이 높다고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지식과 이 아는 지식을 분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지식과 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어떤 능력도 없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은 매우 위험해요. 지극히 극단적이거나 맹목적일 수,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는 본래 다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본래 다른 것을 알아보는 탁월함,
아주 기묘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좋은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막 섬기는 일로 분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여러분, 마리아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핵심인지 그 좋은 것을 알고 그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단에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주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단에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흠없이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어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에요.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자신들을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결과가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다운 성품을 가득 맺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저와 같은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자 간절한 바램과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또 사람을 파송함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보답입니다. 또 바울 역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기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이것이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받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기쁨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번 주에 우리 구하라 선교사님 오셔서 만났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께서 늘 기쁨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된다고 말해주실 때마다 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마다 여러분 작은 우리 교회이지만 연약한 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가 큽니다. 또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래서만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길, 잘 성공하길, 이런 기도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우리 늘기쁨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야지 맹목적인 사랑, 극단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성과 분별력을 동반하는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은 선한 능력이 돼요.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만이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을 따라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정말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선한 삶을 예수의 그리스도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들로 드려지는 의롭게 서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복음에도 고난에도 참여하는 그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늘 기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